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6월 24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번 일주일은 모두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이 끼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장마의 시간이 지나면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여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의 의미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쪽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드로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보다는 관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의 중요성보다 감정의 상태를 앞세우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에 대한 경고를 하며 예수님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서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전한 권면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순복의 마음과 태도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은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더 나은 물건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은 물건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좋지 않은 물건을 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해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이를 베드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구원을 얻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는 이 구원의 방법이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모든 생활과 사용되는 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의 행실과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구원의 특무가 되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에 이어 남편들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씀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적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런 생활의 기초가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라는 것인데, 하와를 본 아담의 고백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고백 속에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를 베드로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같이 살지만 정서적으로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같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관계, 즉 하늘나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부부에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부부간의 갈등이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기도가 막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존중하지 못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차별이 부부간에 생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부간에 영적인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가 충만한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과 행동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들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각 가정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 내에 또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구원을 길러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같이 생활하는 그 배우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행과 그들의 행실로 하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